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되 마치 자신의 허리에 동이는 허리띠처럼 품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마치 강물에 썩어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썩어버린 허리띠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유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상의 강물에 썩어버린 허리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함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였고 이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심판이 임박함을, 변하지 않음을, 확고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남유다를 포도주로 가득 차 있는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경고하시는데 결국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남유다에게 내리질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포도주가 가득 차 있는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어둡고 음침한 심판이 닥쳐올 것입니다. 왕과 왕후가 폐위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들은 다 포위되어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요구하지만 백성들은 교만하여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끝이 보입니다. 곧 닥쳐질 심판으로 인해 처참하게 부서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여인으로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더럽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내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20절부터 23절은 의인화된 예루살렘. 24절부터 27절은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1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사로잡힌 같이 끌려갈 것이므로 예레미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는 시점이라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꾸준히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여기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온 바벨론 적군들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북쪽에서 기울어졌습니다. 바로 북쪽에서 남유다를 심판,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가 올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맡기신 양떼는 백성들, 유다 성읍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는 유다가 이전에 아수르 사람들에게 대항하려고 손을 잡았던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듯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이 보낸 편지와 예물을 보고 자신의 보물창고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표현에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치마가 얼굴까지 덜추어졌다는 표현처럼 바로 수치를 나타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인해 조롱거리가 되었고 예루살렘의 벌거벗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탄식하고 물러가는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 1장 8절에 나옵니다. 뒤꿈치를 상하였다는 표현은 내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의미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소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신하는 어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죽었다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판결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스인은 나일강의 첫 번째 폭포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 사는 고대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 오늘날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가정스러운 일을 할 때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 엎드러지는 자, 시체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들의 작은 산에서 행한 가증한 행위는 바로 음행인데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간음, 음행을 하였는데 가난한 신들을 섬기는 성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말씀하심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그들의 교만이라고 보는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치기에 행함이 없어 그 모습이 마치 죽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패망할 자기 나라를 보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망해도 벌써 망해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면 정말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고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공의와 정의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만치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이나 늘렸으면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금불처럼 흩어놓으시겠다고 심판에 대한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스인의 피부색과 표범의 무늬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심판의 의지가 확고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예루살렘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든 징계와 심판을 처리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본래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함께 살면서 얻어진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나의 삶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만몬,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등 우상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